1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가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기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아멘. 나머지 7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해가는 땅과 그 이제 왕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제 7 족속과 31명의 왕,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대표적인 그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했지, 가나안도 한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해야 될 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7 족속과 31명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에서는요. 여기 이제 뭐 제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땅, 말하자면 지명이죠. 지명. 땅, 그리고 이거를 다스리고 있는 이제 왕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죠. 12장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이제 역사 공부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또 뭐 이제 뭐 원어를 공부하라고 준 책도 아니고, 근데 원어 공부는 그것도 중요한 거죠.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은 언약서라고 하잖아요. 언약서. 뭘 언약하셨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했다. 언약,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꼬치꼬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미워요, 아주. 왜냐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역사학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내가 이렇게 뇌 속에다 보관해 놨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7 족속과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왜 성경이 기록했냐고 말하잖아요. 이거를요. 말하자면은 사단이 지금 현장을 다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의 눈으로 이 여호수아 12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사단이 다 정복하고 있구나. 다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가지고 사단이 정복한 현장을 회복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현장 흐름을 바꿀 중직자.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현장 흐름을 바꿀 중직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 얼마 못 가요. 이렇게 땅값이 올라와서 부자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 못 가. 그거는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도 낙하산이라고 있잖아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지 않고 뭐 아버지 백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요즘 다 지금 아버지 백 때문에 다 걸려들잖아요. 그게요. 그게 누가 뭐 어느 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랬잖아요. 뭐라더라? 수신 제가 치국 평차라? 이렇게 뭘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제가를 합니까? 우리는 수신만 하면 되지. 그렇죠? 자녀는 내 마음대로 못한 거야. 그게 그 수신이 나고 제가가 자식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는 우리 마음대로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말 있잖아요. 자식 자랑은 자식 장담을 하지 말라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요. 난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법무부 장관 하기에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 난 누구 편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양금자가 대학 교수였다 합시다. 그놈이 그냥 놔뒀겠어요? 어떤 수를 쓰든 간에 여기다 집어넣지. 그럼 양금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장관 이제 후보가 올랐다라 하면 이제 그게 걸려드는 거지. 이제. 국회의원까지만 하면 되는데 국회의원은 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까지만 하면은 죄가 없어. 그럼 오만 짓을 다 했어도. 근데 이제 장관 되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이놈 나라가요. 다 똑같은 것들이야. 이게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성공한 사람도 원래 시스템을 딱 따라서 성공했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을 타지 않고 무너진 시스템 위에 이제 그 자리를 만드니까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결국에요. 그러니까 요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영원하지는 못한 거죠, 이제 이거는.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차지했는데 우리보다 시스템이 더 낫다니까. 그러니까 차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약 안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자가 나타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자 그 말이냐면은 언약 안에서 확실한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키우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야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냥 교회 왔다가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 그래 어이구 가자라고 하고 또 다음 주에 봐 이러면서 이게 일주일에 다음 주 그 권사님 만날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야 안 돼.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 3장부터서 아담을 꼬일 때에 완벽하게 꼬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지금까지 그 사단은 완벽한 그 영원하지는 않지만은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같이 하든지 혼자 하든지 애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내버려지. 이게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국은 무너지지만 그래도 이거를 무너뜨리는 언약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러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을 정복하고 있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 최고의 기능,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능가할 기능이 없으면 이 땅 못 차지해요. 계속 정복당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능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최고의 기능이라는 것이 베스트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일한 기능이에요. 경쟁이 안 돼요. 불신자하고 경쟁하면 우리 져요. 이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져요. 그러니까는 용호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 권일업 장로가 그 자기 회사에 주로 이제 우리 멤버들 주로 기독교인을 채용을 하겠죠. 불신자도 있고. 그 권일업 장로가 용호사님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다 안 합니까? 진짜 우리 렘넌트 애들이요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말이에요. 불신자라고 안 된다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쟁하면 져요. 알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하고 교회 안 다닌 그 애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훨씬 낫지. 복음이 없다 뿐이지, 그죠? 제가 훨씬 낫지. 그래서 베스트 싸움을 하면 지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유일한 싸움. 유일한 기능. 최고의 기능인데 베스트가 아닌 유일한 기능. 그래서 오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못 가진 것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레버리지요. 그게 뭐죠? 예? 그게 뭐요? 돈? 그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포럼을 하라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야, 7족속과 31명. 이게 말하자면은 불신자.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 완전 세상 정복하고 있어. 그냥 정복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런데 얘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영원하지 못한 거다. 이거는 언제까지만 영원한 거냐면은 언약 가진 사람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나타날 그때까지만 영원한 것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그것을 놓고 너를 불렀다. 그럼 얘가 물어볼 거 아니면 똑똑한 놈이면 하나님 나를 부르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죠? 믿어 이 새끼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에? 사부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아 그냥 옆에 사람 왜 봐? 내가 자기한테 했는데. 아, 뭘 그렇게 힘들어? 내가 얘기했잖아. 강단이 그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강단에서 늘 그 얘기하지 않냐. 그게 너의 미래란 말이야.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냐. 너 보고 세계 보고만 하고 네가 렘넌트고 네가 현장 살려서 재앙망을 잘하고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냐. 그게 너야. 그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네가 받을 응답이 아니야. 엄마 이 잔소리가 그게 아니고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게 네가 받을 응답이야. 그게. 복음. 이게 진짜 여러분과 우리 자녀의 뭐가요? 레버리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절대 여러분 지금 지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요 시스템을 가지고는요 이걸 못 이겨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누가 이거를 이길 수 있으며 이 영적인 시스템을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못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완전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타락했지만은 미국이 망하려면 1000년 걸린다잖아요. 그 정도 언약 안에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성공해버리면은요, 그만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국이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너무 타락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권이 하나님 주권보다 앞선 거.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도 망하는데 그 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망했지만은 눈에 보이게 저것들이 이제 망했다. 저것들도 이제 그 유엔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망하려면은 1000년 걸린다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래서 언약. 야고보서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요. 유보론 쪽, 유보론 쪽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유보되어 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아직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철저하게 네 행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다 해요. 그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야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네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축복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못 누리고 계속 회개만 반복하는 거예요. 언론 여러분 누군지 알잖아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 되니까 누림 그러고요. 괜찮아 이런 말을 하지요. 옛날에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매일 회개요. 그죠? 매일 회개하고 일주일날 주일 나와서 또 회개하고 1년 그 다 모아서 또 회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 뭐 합니까? 회개하는 거지. 그렇죠? 또 신년에는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시 회개할 일을 저질리지 않겠다고 또 회개하고. 거기에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유보론적 구원론이에요. 회개해야 돼.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예?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이런 말씀들 인용을 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인 데다 기준을 두다 보면요 성경도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실제 삶에도 이것을 네가 적용을 해야지. 입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고백을 해놓고 삶에는 적용을 안 해. 무슨 말이냐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제산 받는다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아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이해되세요? 자꾸 행실을 잘못하는 것을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겠다고 신앙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해되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요 절대 노상방뇨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 신앙으로. 그런데 노상방뇨를 했다. 아무리 사람이 안 본다 해서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으면은 이제 네 범사에 그거를 누리고 적용해야 돼. 그거를 누리고 적용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그 정도 답이 나와야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 답이 나와야 영원하지도 못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레버리지 가지고는 못 이겨요. 이거 가지고 이런 겁니다. 복음. 이해됐죠? 그러면 속으로 그럼 막 살아도 됩니까? 나 한번 묻고 싶어요. 너 어떻게 살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막 살고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봐. 뭘 어떻게 살고 싶어? 하루에 사람을 막 한 2명씩 때려잡고 뭐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그래? 여러분 뭐 술을 많이 먹거나 막 담배를 피워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몸에 좋으면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좋으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건강이 안 좋으면요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건강에 제일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뭐가 제일 나쁜지 압니까? 건강에 뭐가 제일 나빠요? 에? 제일 나쁜 건 안 먹는 거. 그러니까 죽으니까. 안 먹는 것이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는 폭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폭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서 굶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말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은 그게요. 근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하면서 뭐 누구 어느 집사가 담배 피웠네 뭐 했네 술 먹었네. 그게 신앙이냐? 그게 중직자냐?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런 신앙 수준 가지고는 절대 요거 못 이겨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힘을 주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우리를 앞세워서 지금 영적 전쟁하는 거라니까요. 그 영적 전쟁은 안 하고 지 혼자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 인격.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지금 세상은 이래가지고 있는데 딱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지금요 확 못을 박아놓으세요. 못을 또 돌아서 봐야 또 아니야. 못을 확 박으라니까요. 그게요. 자, 한번 집에서 같이 해보라니까요. 뱃살, 뭐죠? 그릇.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들어 이제 뭐 있으니까 일은 그냥 최고 유일한 오직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최고의 유일한 답을 딱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유일한 답을 갖고 있는데 그릇이 조금만 하면 안 되죠. 이제 큰 그릇을 만들어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다 이거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릇이 안 커지냐면 가거에 잡혀야 그래. 가거. 그릇이 안 커져. 이런 답을 갖고 있는데도 그릇을 못 키우는 이유는 가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가거는 어떤 가거든 상관없어요. 발판이다. 물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겠지만은요 기생나비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생된 게 그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될 때 다 뒤졌잖아요. 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기생나합과 그 가족만 살았어요. 근데 기생나합이요 진짜 기생된 게 그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릇이 커진다니까. 가거에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해요. 발판. 그리고 갈등 있잖아요. 갈등. 여러분 나도 이게 지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된다는 말이 나도 가거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기분 되게 나쁠 때 있어요. 그게요. 근데 알고는 있자 그 말이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넘어졌다가도 얼른 일어날 수 있지. 모르면은 계속 넘어져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게 알아야 내 과거 상처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지. 그걸 모르면 계속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 갈등 있지 않습니까?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보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갱신이란 말을 내가 잘못했단 말이냐 그 말 아니고 네 그릇 키우란 말이잖아요. 발판이다 그 말도 그릇 키우라. 갱신이란 말도 네 그릇 키우라 그 말이지 네한테 잘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갱신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갱신 더 그릇 키워버려. 이 갱신이 뭐죠? 갱신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못 넘어서는 거지. 애들은 자꾸 문턱에 발 걸려 넘어지잖아요. 애들은 어른은 넘어서는데 문턱을. 그게 갱신이 말하자면요. 네한테 뭐 잘못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이 문턱을 넘어서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갱신해라 그 말이에요. 위기에 올 수도 있어요. 위기야말로 뭐라고요? 기회다. 기회. 진짜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야말로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을 키워라 그 말이야. 그래서 21가지 전도의 삶을 놓고 볼 때는 9포인트 참고하면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 위, 아래, 옆.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진짜 이거 꼭 참고하세요. 이번 여호수아 12장이에요. 이번 주일날 교회 안 오실 분도 있겠죠. 이번 주일날 연휴가 계속 끼어 있으니까 친정 가서 차 막힌다는 핑계로 안 오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못 오신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것만 갖고 가면 돼요. 이렇게 이미 다 차지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완전 사단의 서밋들이 세상 다 정복했어요. 싹.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요 사단의 서밋 시스템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 안에서의 시스템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가 비교가 안 되는 시스템. 그게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를 딱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지. 뭐 다른 게 뭐 또 있어요? 없어. 그 정도 돼야 돼요. 끝났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뭐 어때서 그게? 그래야지. 그러게. 저도 이제 슬슬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저 창세기 3장에 빠져들듯이 먹으면 정령 죽은다 하잖아요. 아니,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이제. 다 먹되 요건 먹지 말라 했다며.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누가 하면요. 뭐 어때서? 그래야 돼. 뭔 말하고 싶은데? 이래야지. 그러게 말이요. 같이 이제 반죽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반죽. 세 번째 뭐죠? 트랜스미션. 이거는 이제 전파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언약입니다. 이미 이제 그릇을 키워놨고요. 어떻게 이 언약 운동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이 말은 오직 성령으로 말은 이 시간 가지란 말이에요. 영적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영적 서미트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노마를 어떻게 저 유대 종교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답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씀대로 하면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내게 필요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방법이라면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위에서 주신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수요일날 또 여러분 기도 수첩 가지고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데 여기서 나오는 답이
물론 여러분 이제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되게 그 표현을 막 진짜 행복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지 이제 그막 집사람 진짜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후에 보면 너무 불행해요 이러고 있어 또. 그거는 이제 자기 감정 표현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상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적 상태 좋네 이런. 그럼 유목사는 늘 나쁘게. 유목사만큼 영적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죠. 근데 유목사님이 영적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응? 유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따라다녀봐야 됩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그분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꾸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제 신앙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신학에서 항상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좀 진짜 참. 그러니까 영적 서밋 시간을 가졌는데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가졌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된다 했어요. 영적 힘을 얻으면 유대고 놈하고 다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서밋 시간을 가졌는데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이런 행복해 그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어떤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기는 상태라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 믿음이 지속된 상태가 영적 상태가 돼야 돼. 막 항원해요 행복해요 그게 아니고. 밖에서는 막 웃고 막 하면서 집에 와봐라 인상 쓰고 있지.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상태입니까? 그게 아니지. 지금 나가신 분 누구예요? 누가 같이 왔어? 그냥 왔어? 내가 유광수 얘기하니까 나가서. 아니요? 그래요? 나는 유광수 그 영적 상태 얘기하니까 유광수 얘기해서 나가서 우리 유광수 이단이라 나가나 싶어가지고. 이 상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성령.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막 기쁘지 사람이 기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좀 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 상태니까 그거는 영적 상태가 아니고 영적 상태는 항상 이 믿음이 핵심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게 최고 성령 충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최고 성령.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넌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지퍼라서 헌금해버렸어. 왜 했지? 왜 했냐고 말이야. 갑자기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갑자기 오늘 헌금을 몽땅 해버렸어. 왜? 이제 너무 한 주간에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 막 해버린 거야. 그것도 감사하지,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으면 좋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개인 얘기하는 개인에게는 별로 그게 신앙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이야. 그게 트랜스미션이야. 이 오직의 답을 전달하는 방법,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 상태라고 말이야. Nobody.
이거는 이제 작품 그랬지 않습니까? 작품. 이제 여기서 노바디란 말을 쓰는 게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아무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버려요. 이게요. Nobody. 그래서 우리의 작품은 뭐냐? 우리의 작품은 치유요, 치유. 치유. 영원 치유. 복음으로. 이거는 Nobody입니다.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별 뮤지컬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 타락시키는 것이지 치유 못해요. 치유할 수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라. 이게 우리의 Nobody예요. 우리의 작품 치유.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치유. 삶과 육신. 이거는 저는 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전. 육신의 건강을 하려면 도전도 해라. 무슨 말이냐면 몸에 안 맞는 음식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간호사 출신들 또 현직 간호사 이렇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만나보려고 하고 있는데 육신 건강 삶을 바꾸는 데는 약간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이웃에 환자가 있다 합시다. 암 환자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조금만 수고하면 되잖아요. 그 병에 안 좋은 음식, 거기에 좋은 음식 이런 것만 조금 데이터를 찾아가서 얘기해 줘도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은 안 들어도 자기 지금 문제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면요 쏠깃 한다니까요. 그게요. 저도 지금 TV 차에 오면서 이걸 보고 오는데 음식에 대해서 난 음식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시금치 무치는 방법 이런 거 이제 또 하다가 이제 고사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고사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고사리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고사리가 발암 물질이 있다, 남자한테 안 좋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고사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건 다 틀린 말이야. 전혀 암하고 상관없고 오히려 남자한테 좋대. 남자한테 좋고 이제 그런 좀 이제. 그러면 이제 고사리가 특히 이렇게 장이 약한 사람한테 좋고 이런 게 쭉 나오고 그래서 관심 있게 들었지. 차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요. 그거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건강하고 관계된 데이터를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복음 얘기한 것보다 썩기 나다니까 이렇게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이제 가서 고사리 찾아볼 거예요. 주저라니까. 고사리 찾아보게 되죠. 그거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호흡도요. 들은 것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요 메시지를 때 여러분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고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들었지 안 하고 있어요. 절대 적용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전하면 돼요. 치유. 그래서 우리의 레버리지는 치유입니다. 치유. 무슨 치유죠? 복음으로 영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삶을 놓고는 약간의 도전이 필요해요. 이렇게 레버리지. 그 다음에 플랫폼. 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장을 탁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돈 다 긁어들여요. 그럼 우리의 플랫폼 뭐겠죠? 뭐야? 말씀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다 나타나는 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전도에다만 이렇게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도 업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 일상도 이걸 가지고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말씀 운동. 그게 플랫폼.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말씀 운동. 그래서 지난주 전도학 메시지처럼 모든 사람 모든 곳에 다락방 해라. 모든 일을 싹 다락방으로 연결시켜라. 플랫폼이다. 지교회. 다락방부터 지교회. 말씀 운동이다. 그리고 아웃소싱. 자, 우리의 아웃소싱은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 237 다민족. 이게 우리의 아웃소싱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묵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여호수아 12장은 7 족속과 31명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31명의 왕. 그럼 이게 뭐지?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싹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현장 다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냥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싹 갖춰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못 무너뜨려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안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자가 나올 때만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확실한 언약을 심었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심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가고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서 지금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들이 받을 응답.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 아이고 내 자식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무너뜨려도 내가 무너뜨린 거예요. 맞죠? 우리는 성찬에 왜 앉으십니까? 성찬에 왜 하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그래 우리가 같이 나누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이야. 하나. 성찬 되는 거는. 떡이 원래는 지금 먹기 좋게 떼놔서 그렇지 큰 떡을 떼먹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도요. 항아리로 갖다 놓고 이렇게 퍼먹어.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은 먹기 좋게 이제 이렇게 잔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눴다고 말이에요. 피와 살을 함께 나눴으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말이지. 그러면은 권사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복음한 것이 우리가 세계복음한 거예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했다.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우리 응답이라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부럽고 그렇잖아요. 예? 소화 잘 되면 입이 부러워. 그렇지? 그게 지 이장인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막 너무 맛있는 거 먹으니까요 막 손이 부러워. 그게 지 몸인지 모르고.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늘 남이 잘 된 거 부럽습니다. 그게 남이 아니요, 나요. 그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사실적으로 하나라니까, 하나. 그게. 자, 꼭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 밖에 사단의 손안에 있는 서밋들이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 7 족속 31명의 왕이.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배경을 주셨고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부 예외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지금 신학 운동을 해라. 신학 훈련을 해라.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영산업인 신학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는 그 신학적으로 조금 서론 부분에서는 하나씩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요. 네. 신학과 신앙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쉽게 말하면은 신학은 이 사람이 신학이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신학이 없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자기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를 했어. 근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걸 보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신학이 어떤 신학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냐?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러잖아요. 저 서울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여자 목사님, 우리들 교회 했지. 하은이, 알지? 우리들 교회. 서울 가다 보면은 우리들 교회 있잖아. 어?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 그냥? 어? 우리들 교회. 큰 교회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한 주간인지 한 달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내가 이제 보게 되는데 고속도로 옆이니까는요. 큰 현수막을 걸어요, 항상. 거기다 주제를 쫙 적어놔. 요번 올라가면서 보니까 주제가 뭐냐면은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이렇게 해놨어요. 확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확 이러는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는 그게 최고의 답이에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용서해라 그 말이잖아요. 용서해라. 그게요. 그게 현장에서 나오는 신학이 된 거예요. 목사지만은요. 현장에서 나오는 신학.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어디든지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저 사단의 손에 잡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뭐가 다르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해됐죠? 자꾸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버리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으로 오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계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헌신을 좀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도 10개를 주셨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하나를 드린다는 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신학이 아닙니다. 11조도 신학이 돼야 돼요. 다 하나님 거다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10개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2개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 다른 거예요. 그게요. 신학과 신학. 신학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사단에 잡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저 흑암에 빠진 나를 빛 가운데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응답이라고 해요. 근데 신앙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셨다.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셔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완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틀 다 깨지는 거예요. 벌써 이러면 확 뒤집어졌잖아요. 틀이 바뀌었죠, 이제 이미. 이것만 이해돼 버리면요. 그래서 신학이 신앙이 돼야 돼. 지금 99%입니다, 여러분. 아니, 99.9. 99.9% 자기 신앙이 신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잘못돼 있어요. 0.1%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 틀이 확 바꿔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요, 요거 가지고 완전 갖고 노는 거예요. 왜,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가지고 논다는 것을. 예?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저 사단이 가지고 논다 하지. 이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을 누가 사단에게 속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겠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요게 사단의 고단수 전략이야. 이거 알았다. 사단이 완전 무릎 꿇은 거예요. 아, 이거 들켰네, 이제 하면서. 여기. 아시겠죠? 아멘도 크게 못하네,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도 뭐죠? 어이구. 자, 문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냐, 내가 볼 때 문제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죄요. 보실 때는 죄. 죄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고통이 문제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하지. 신앙이 신학이 돼 있으니까는 내 문제가 고통이지. 신학이 신앙이 돼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문제지. 그러니까는 답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돼야 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일 뿐이지 답이 아니야. 왜? 문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 내가 볼 때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 그래야 남은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가 나오죠?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인데, 시간표. 천안에 출발해서 부산 간다. 이제 방향 나왔잖아요. 부산 가. 그런데 어디 휴게소 가서 쉴 거냐? 그게 이제 시간표예요.
그렇죠. 서울 가는데 안성 가서 쉴까? 좀 더 가지 뭐. 좀 더 가서 저 기흥가 쉬지 뭐. 그렇게 이제 그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방향은 이미 전도와 선교고 시간표.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표냐? 이거는 이미 방향은 나와 있고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을 맞춰 가면서 기도할 시간표냐, 현장 갈 시간표냐. 이거를 놓고 렘넌트를 붙잡을 시간표냐, 아니면 중직자를 붙잡을 시간표냐. 그 시간표. 요게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미 방향은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온다, 뭐 집회를 간다, 그게 뭐죠? 그게 전부 시간표 놓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번에 새가족 집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향은 이미 전도와 선교인데, 그러면 이번에 새가족 집회를 갔다 왔기 때문에 시간표가 새가족이란 말이에요. 메시지에 맞춰서 자꾸 시간표를 빨리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시간표를 이리가. 그러니까 매주 핵심 때 뭐가 나오죠? 전문사역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그 시간표를 탁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요. 이걸 붙잡고 가다가 지속하는 응답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메시지만 듣고 기도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 메시지를 지속하는 응답도 오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시간표를 맞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딱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버리지로부터 아웃소싱까지 딱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면 돼. 자, 2부 예배는 이제 여러분이 제목 하나만 딱 잡으세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답들이 나오죠. 이런 세상이 정복하고 있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꾼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해요. 원네스 경제로. 아니면은 그 숨겨진 경제. 이거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굉장히 뭐 여러 다방 분야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포럼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큰 교회 예원이나 뭐 이런 데는 쉽겠죠.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교회들은 자꾸 찾아봐야 돼요. 렘넌트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놈들이 좀 와야 되는데, 교회를요. 이게 조금 할 수 있는 놈들은 직장 관계로 이렇게 늘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요. 예를 들면 교회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이 또 직장 안 다니고 그런 애들만 또 모여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거기에 좋은 또 응답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숨겨놓은 경제를 찾는 그런 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모여보라 한 것이 저 피자집. 그 피자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피자집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게 도단성이에요. 도단성. 엘리사가 도단성을 놓고 렘넌트 운동가처럼 거기 모여라. 그래서 그 모여라고 시작하면서 그게 다민족 교회라는 것도 생기고, 자기들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청년들 다 거기 모이면 돼. 이렇게. 그리고 숨겨놓은 경제 있어요. 오직 그 시대의 전도 선교를 놓고 숨겨놓은 경제. 그거는 진짜 전도 선교할 사람에게 주는 경제. 그거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 숨겨놨냐면은 불신자 속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관리하라고. 지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언약 안에서 이런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춘 단체, 갖춘 교회, 개인 나올 때 그거 뺏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 못하니까요. 우리는 쓸 줄을 알지 관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는 저 사람한테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해요. 경제 회복의 주역, 여러분 우리 후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언약 속에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하지도 않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